이번 주에 그 관점에 대한 한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심리학자들이 감정 조절에 대한 이 연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데 그 동물 실험의 수술 장면을 보여줬대요. 근데 동물 실험을 보여주기 전에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A 그룹, B 그룹 이렇게 나눴는데 이 A 그룹에게는 어떻게 가이드를 했냐면 이 장면들을 보일 때 고개 돌리지 말고 혐오감을 참고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는 당신이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이 의사라면 이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시연할 건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라, 이렇게 가이드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 말고 다른 조건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두 그룹의 실험 결과가 정말 다르게 나온 거죠. A 그룹은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뇌파를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동물적 뇌라고 하는 그 편도체가 활동이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혐오하고 혐오스럽고 불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감정들이 되게 이렇게 커졌대요. 이 A 첫 번째 그룹은요.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당신이 의사라고 생각하고 봐라라고 한 이 그룹은요,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졌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렸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혐오스럽고 불쾌한 감정이 급속도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같은 상황을 보는데도요,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데도 그걸 어떤 마음, 어떤 관점으로 그 장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인 거죠. 이와 비슷한 얘기로요, 우리가 그 혼잡한 버스 같은 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누군가 제 발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뭐 이제 한 소리를 하려고 딱 고개를 돌렸는데 보니까 그분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인 거예요. 그 이제 한 소리 하려던 게 쏙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그러지는 이런 일인 거죠. 이 관점의 변화가 오늘 여기 하박국에게 일어난 일이죠. 같은 상황이고 같은 현실인데 그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 하박국이 반응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묵시를 저희가 봤잖아요. 바벨론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셨죠. 끝없는 갈증, 선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안이 뭐였냐?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바벨론의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덮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하박국의 반응이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자, 1절을 보면요, 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제일 앞에 시기온옷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왜 음악 용어에 보면은 뭐 크레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시기온옷은 격정적인 곡조, 뭐 변화무쌍한 율동, 이런 걸 의미하는 음악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거기에 맞춰서, 이 곡조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여기 기도라고 나오는데 하박국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박국의 이 찬양을 잘 보면요, 지금까지 이 앞에 1장과 2장을 보면서 이 앞에서 하박국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 계속 나왔는데 이제 여기 3장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장 보면서 하박국에 계속 묻고 따지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하나님, 왜 그 악인을, 우리가 나쁘긴 하지만 우리
이 민족들이 잘못은 했지만 왜 더 나쁜 저 바벨론으로 우리를 치십니까? 계속 질문하고 따지고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려고 끝까지 버티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여기 나온 것처럼 시기오노시라는 형식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격정적이고 변화무쌍한 이 곡조에 맞춰서요. 그리고 그런 그의 기도에는 이제 질문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구로 채워져요. 오늘 하박국의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바벨론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리로 나아간 자의 이 변화를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박국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자,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따졌는지 좀 우리가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3절인데요. 3절 말씀 보면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표현을 보면 계속 그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죄악과 패역을 계속 보고 있는, 자기 눈앞에 이게 현실이죠. 그 현실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3절 가볼게요. 3절 말씀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 앞쪽에 나오는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는 이걸 얘기하는데, 대만이라는 건 남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시내 산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그렇게 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산이 여기 시내산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바란산도요, 이 시내산하고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박국이 지금 왜 하필 지금 이 두 장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박국은요, 지금 그의 절망적인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천둥과 번개와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자, 6절에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여기 6절 말씀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런 이 앞에 이 시내산과 바란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얘기한 걸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나라들이 전율하는 이런 것들이 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제일 앞에 그가 뭐한즉? 서신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서신즉, 그가 섰다라고 할 때, 서신즉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아마드라는 건데, 하나님 서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박국이 이 상기시키고 있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 아직 갈라지지 않고 눈앞에 홍해가 지금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이제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뭐하니? 선이 아마드 하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아마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한 이 아마드라는 표현도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이 아마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아마드 하셔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아마드 하신다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나라들이 전율하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구원의 강력하심,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은 여전히 강하고 유다는 여전히 나날이 몰락해가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제 그 모든 상황 위에 아마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서시면 땅이 진동하고 나라들이 전율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마드 하시면 영원한 산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의 시선이 그렇게 문제에서 하나님께 옮겨진 거죠. 이제 그는 바벨론의 강함이 아니라, 바벨론의 악함, 바벨론의 강함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요, 유다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만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를 늘어놓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하나님만 불러놓고 내 문제만 끝도 없이 나열하다가 그 기도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넘어서서요, 이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사람이 한쪽 시각으로 이 상황과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게 점점 더 많이 보이고 크게 보이거든요. 때로는 그게 실제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마치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온통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 볼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는데 어느 날 유독 아이에게서 이제 눈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신경을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아이의 그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보다 내가 그걸 너무 크게 여기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아이에 대한 어떤 저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나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위해 한 집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두셔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브레이크 걸리면 또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내가 너무 많이 갔구나, 또 돌아오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박국도 이 관점이 바뀐 겁니다. 1장에서 하박국이 본 건 아까 우리가 3절에서 봤지만 뭐였어요? 그 눈에는 온통 죄악과 부패와 강포와 분쟁과 불의와 이런 것만 보였어요. 문제들만 점점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3장으로 넘어왔는데 달라진 건 없잖아요. 여전히 그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 문제 너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케 된 이들이 경험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시선의 변화인 거죠.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주는 영적인 안경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박국처럼 계속해서 그 문제와 현실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요, 실제 그것보다도 더 크게 그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막 그래 박수를 치는 이런 일들보다 점점 자극적인 뉴스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들 보고 있으면 우리의 불안도가 높아지죠. 통장을 보면 막 걱정이 늘어납니다. 삶에 우리가 그 문제들만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막 이런 생각도 들죠.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얘는 도대체 언제 공부하려고 이러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현실은 그대로 두세요. 단 그 현실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아마드 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혀서 울부짖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계셨던 것처럼,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 바뀐 시선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올려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그의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수련회 할 때 그게 아이들에게 사건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축복했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 이 예배의 자리가 사건인 거예요. 사건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와줘야 되는 종교 활동 아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무슨 좋은 얘기만 듣는 자리 아니고요, 성경 지식을 쌓는 그런 자리 아니죠. 이 자리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시선이 바뀌는, 시선이 변화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정말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고 계시는 것들을 보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예배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하고 뭐가 제일 많이 달랐냐? 예배가 달라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이제 은혜를 경험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은혜를 통해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통 내 문제에만 내 시선이 머물고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진짜 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의 사건이 누적되어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요, 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시선이 그렇게 바뀐 하박국의 이 뭐가 또 달라지냐?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보여주십시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안에 시선이 바뀐 이들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빨간색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 일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주의 일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교회가 커지고 뭐 숫자가 늘어나고 삶이 잘 풀리는 걸 뭐 이렇게 좀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게 부흥의 전부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바벨론의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 겁니까? 그들도 자기 힘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자기 땅을 넓혔고요, 자기들의 수가 많아지는 걸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핵심은 나의 일, 내가 원하는 일의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 부흥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주기도문에서도 그 뒤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먼저 옵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먼저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 옵니까?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게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시간 필요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죄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거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거 구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구하시겠어요?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하나님께 좀 그걸 구하자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우리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자고요. 필요부터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 문제, 내 상황, 이 필요부터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필요도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다 하면 되지,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든가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순서만 바뀌면 너무너무 다행인데, 순서가 바뀌면, 그래서 내 필요를 가지고 먼저 막 달려가다 보면 내 필요만 막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보다 조금 더 많이 있지 않던가요? 예. 그래서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하박국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순서를 다시 보여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시선이 바뀐 사람들의 기도라고요. 문제를 먼저 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더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이 구하는 이 부흥이라는 이 표현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원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71편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뭐하시며? 살리시며 하야하시며, 하야,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이 구하는 부흥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거 더 얹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죽어가던 걸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그런 살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부흥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안에 이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식어버린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뎌진 심령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잠들어버린 내 영혼이 다시 일깨워주시라고, 내 영혼에 다시 일깨워주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런 부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부흥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구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서로 지치고 상처 주는 말들을 던지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이것들이 멈추고 용서와 사랑의 표현과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이 땅을 향한 그 부흥을, 이 땅의 부흥을 위한 기도요. 분열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화해와 용서를 해달라는,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이 멈추게 해달라는 그 기도. 소망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요.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정말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 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선이 바뀐 이들의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자, 여기 2절의 뒷부분 다시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빨간색만 우리 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냥 하박국이 하나님 이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하박국의 원함을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긍휼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지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여기 지금 젖먹는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젖을 먹이는 자식, 얼마나, 아까 전에 우리 다운이 왔는데 얼마나 이 어린, 이게 엄마가 이 아이를 잊는 게 말이 돼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너네를 잊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네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고. 하박국이 보일 때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은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성품을 붙들고 그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요즘에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드는 분 계세요? 그런데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흔히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내 기준으로 내 상황을 분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저거는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이 기도는 하나님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이러다 보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상황이나 내 감정 가지고 자꾸 나아가기보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이 없다니까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 성품 위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설령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붙들며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하박국은 그래도 선지자니까 저러고 있지,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나는 마치 하박국이 1장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여전히 그 문제만 보이고, 기도할 때도 내 필요만 구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는 그 하박국 1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내 모습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실지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박국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갔더니 하루아침에 이 3장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1장과 2장을 거쳐서 우리 봐왔잖아요. 질문하고 씨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3장에까지 이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하박국을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본다면 그건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 1장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솔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솔직하게 그 질문 던지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솔직한 질문을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 2장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잠잠케 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3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더 깊은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소망해요.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문제는 여전히 있더라도 그 문제 위에 아마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 서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줄로 믿으세요. 바벨론이 강해 보이세요? 우리를 둘러싼 그 바벨론에 압도당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서시면 땅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산같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영원한 산도 무너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오늘 이 하박국이 경험한 이 변화, 1장과 2장을 넘어서 3장에서 보여주는 이 하박국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면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고 언제 내 인생에 변화는 찾아오나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변화를 주시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하박국 3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그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에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여러분, 전쟁은 우리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